유다의 북쪽으로 게바로부터 예루살렘의 남쪽으로 림몬에 이르는 모든 땅이 하나의 광대한 평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원래의 장소에서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 베냐민 문으로부터 오래된 문 혹은 옛문과 모퉁이 문까지, 그리고 하나넬 탑으로부터 왕의 포도주 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할 때에 드디어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그곳에 저주와 파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파괴와 파멸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그러한 삶의 태도는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자신들의 소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들에게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내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그 우상의 주체는 그 우상이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든 인간인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잘 하여서 자신들의 좋은 일과 선행으로 구원을 쟁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을 무시하고 혹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선을 쌓는 그 자체, 자기 자신이 어떤 좋은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삶의 형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어내려는 곳에는 두려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교우님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싸웠던 모든 나라들에게 재앙을 보낼 것입니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육체가 썩어 들어가는, 걸어다니는 시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눈구멍에서 썩을 것이고 그들의 혀는 입에서 썩을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무서워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엄청난 공황 상태에 휩싸일 것입니다. 이 패닉이라고 하죠, 보통. 그들은 그들의 이웃들과 서로 싸울 것이고 유다 혹은 예루살렘에서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이웃 나라들의 양질의 금과 은, 그리고 좋은 의복들과 같은 재물들이 이렇게 빼앗겨서 포획될 것입니다. 이 똑같은 재앙이 적진에 있는 말, 노새,
낙타, 당나귀, 그리고 다른 동물들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낸 재앙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쳤을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는 늘 악한 사람이 승리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사람은 늘 고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누군가를 이기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소망은 늘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재물을 쌓으려는 것보다는 천국의 보화를 쌓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놓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예수의 제자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벌써 교만하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벌써 교만하다면 하나님 눈 밖에 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부귀 영화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군가를 이기려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는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고 공의롭게 자신의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이기려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우뚝 솟아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생을 산 사람들 중에 그러한 생을 꿈꾼 사람도 없고 그러한 생을 살고자 노력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산 사람도 한 명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 내용이나 예수님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마치 구약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처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바알과 아세라의 묵상을 섬기는 그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여 금을 달라고 은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닌 지식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온통 세상에 썩어질 허탄한 것들로 가득 차오고
주일날 한 번 와서 설교 듣고 예수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나의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중에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듣지 않는 사람, 주중에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 주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생을 사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여기 와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결단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듯이, 일주일은 주일날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을 중심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주일날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럽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주일날 교회를 못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샌프란에서 야구 경기가 있어서 주일날 교회 못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사람,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 중심에 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주일날 중에 또 주일날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일날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다른 일들로 바빠서 예배하러 교회에 못 왔다는 말은 그 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교회를 왔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형식보다는 우리의 중심과 심령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참으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되이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 없이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바알, 아사랴 등과 같은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면, 혹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면, 저와 교우님들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끝으로 재앙에서 살아남은 예루살렘들의 적들은 매년 왕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왕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거부하는 세상의 나라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장막절에 참석하기를 거절하면 여호와께서 거절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보내시는 똑같은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이집트와 다른 나라들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면 모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이 본질인 장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포함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이듯이 육신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종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말들의 마구 방울에조차 이 말씀이 새겨질 것입니다. 여호와께 거룩하라. 여호와께 거룩하라.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요리하는 솥은 만군의 주 여호와께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오는 모든 이들은 그들의 재물을 끓이기 위해 이 솥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만군의 주 여호와의 전에, 개역개정에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 말로는 다른 뜻으로 상인으로 이렇게 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문맥상 가나안 사람보다는 상인들로 번역하는 것이 앞뒤 문맥에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만군의 주 여호와의 전에 상인들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죄성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주일날에 이렇게 얌전하게 오셨어도 마음속에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그 외에 부정적인 감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은 남아있어서 알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할 때도 있고,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알면서도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셔서, 공간을 초월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덮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거룩해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나는 이제부터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논리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의 보혈을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싶어서,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거룩한 정결의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더욱더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안 가고 우리의 행실을 죽이고 좁은 길로, 거룩한 길로 생을 살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니까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까? 읽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거룩한 삶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깨닫게 되어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수시로, 무시로 시간을 정하여, 작정하여, 힘을 기울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줄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교우님들 중에 기도 생활이 많이 부족하시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늦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된다면 더 늦기 전에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전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전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 있으시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게 힘드시다면 직업을 바꾸셔야 합니다. 돈 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아서 비즈니스 하기에 좋겠다라고 생각하여 그 교회에 간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성전은 장터가 되고 결국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각각이 성전이고 각각의 성전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교회는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좌절될수록, 절망할수록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만이 교회가 살 길이요, 기도만이 저와 교우님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합시다.